그래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율법의 문자를 우리가 보지도 않고 글로 들어가지도 않게 돼 있어요. 해방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율법의 문자로부터 행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종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걸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예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뭐죠? 율법의 요구예요. 그걸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요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아니야. 짐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알게 됐어요. 아,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로 하여금 육체 행위를 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원래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요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했던 거구나.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율법 문자로 상징되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요? 예수를 알고 믿어라.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신 요구였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에서 예수를 보게 하셨고 이제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숙련된 성경의 해석자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요구는 무거운 게 아니다. 왜?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셨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의 요구가 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믿는 거. 마음에 지켜서 입으로 예언하고 설명하는 거.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가만히 서서가 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신다. 즉 구원의 일에 있어서는 인간들은 전혀 관여할 수도 없고 합력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건들을 한꺼번에 일으키시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일으키시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구속사의 계시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벌어지는 사건 하나하나에 자꾸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요동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끝까지 볼 수 없어. 앞에만 보는 거, 앞에만.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앞에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서만 자꾸만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이거든요. 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홍해바다도 이게 한꺼번에 쫙 갈라진 거 아닙니다. 아시죠? 밤새도록 갈라졌어요. 그렇죠? 밤새도록 바람이 동풍을 일으켜갖고 갈라지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그 확신이나 신뢰감으로는 아직 확실히 갈라지지 않은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죠? 왜냐면 요 앞에까지는 길이지만 저기는 아직 물이 있거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게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걷는 거지. 우리 믿음으로 걷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쫙 갈라진 거 보이지 않아요. 계속 앞에는 물이 있어. 조금만 가면. 근데 갈수록 계속 길이 열려지는 거지.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찾는 사람들은 결국은 육체에 뿌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보고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죠, 도저히. 가기보다는 이제 원망, 불평, 반역, 패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광야 40년 내내 그 일이 지속돼요. 그래서 겉사람이 죽는 게 몰이 힘으로 할 수도 없지만 그게 단시일에 죽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보여준 40년 완벽한 훈련이 있어야 돼. 완벽한 인내와 연단의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광야 40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육체의 나이에도 좀 약간 영향은 있어요. 10대, 20대가 이 말씀을 듣겠어요? 그렇지. 우리 때 못 들었죠, 전혀. 혈기왕성한 그때 이걸 듣겠어요, 이런 얘기를? 못 듣죠. 그때는 막 우리의 이 감정을 충동시키는 말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열방을 향하여 다 20대가 하는 거잖아. 그렇죠? 30대. 그때 그도 많이 했죠. 그거. 근데 하나 된 거 없고 되지도 않고 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10번의 반역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계획대로 너희들을 무조건 구원할 거야. 네, 그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언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보는 관점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거죠. 강론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알게 되잖아요. 언약이니까. 명령이라면 당연히 내가 해야 되죠, 그거는. 그 율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도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왜? 눈으로 봤으니까 이거는.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그 이적 속에 뭐가 내 목소리가 담겨 있거든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10번의 놀라운 재앙과 광야 40년 동안의 놀라운 이적들, 그게 표적들인데 그 표적에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왜? 아직 카이로스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카이로스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아까 남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 강론과 설교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아직까지 거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10번의 반역이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게. 그 반역 속에서 이제 목소리를 듣게 되는 사람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우리들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전혀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일에 관심도 일단 없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구원은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것밖에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이게 구원이거든.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그 행위는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은사, 재능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은사와 재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야 돼, 그거는. 예. 다만 내가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좀 탈피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인간의 부지런함이나 열심도 이제 첨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아. 따져보면. 근데 물론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부도 한번 맞으면 그냥 끝나버리지만은, 그러니까 그건 인간 세상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분복을 준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재능이나 은사는 분명히 다 줬단 말이에요.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가만히 서 있는 건 뭐냐? 구원과 믿음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게 모든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분복으로 사는 것을 모든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건 잠깐이거든,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과 구원이에요. 칭의와 영생이고. 그걸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10번의 반역은 이제 상징이지만 완벽한 반역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광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사실은 모든 전 인류의 역사가 다 지금까지도 그래오고 있는 거잖아요. 다 반역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어떤 경우의 수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해요? 시험한다니까 하나님. 뭘로 시험하죠? 기도로 시험하잖아. 기도로. 가르치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가르치잖아. 저에게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건 속에서 이렇게 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 그게 하나님을 뭐예요? 가르치는 거잖아. 에? 그 얘기잖아, 지금.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반복해야 된다고요? 10번이나 완전히 반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들린다? 그 표적 속에서 여호와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 들려야 이제 청종하게 되는 거지, 그걸. 근데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은 청종하는 그 단계에 들어오지 못했죠.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육은 아니고 영이거든. 그러니까 육이 아니고 영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거, 새 창조, 재창조가 너희를 향한 나의 목적이야. 계획이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육이 아니고 영이다. 얘기해요. 육이 아니고 영이다. 근데 영으로 살려면은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탄생이 돼야 돼. 그렇죠? 예.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그들도 영을 말하잖아요. 진리를 말하고.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영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극기 수련 하잖아. 수행 정진을 하잖아요. 예? 용맹 정진 하잖아. 예. 근데 성경은 아니 가만히 서 그냥 멈춰. 그대로 멈춰라. 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상엔 도대체 맞겠냐고요. 말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이라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정체성은 아직까지 불교나 이런 타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다 새 창조를 하시는 구속사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인식되는 거지. 예, 인식되게 하는 것이죠. 인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뜻이 포기가 돼요. 인식이 되면,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스라엘처럼 계속 모세를 가르치려고 하지만 인식이 되면 내 뜻이 포기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포기가 되니까, 내 뜻이 포기가 되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육체 예수가 보여준 거예요. 육체 예수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의 뜻이 있죠. 그건 당신의 뜻은 바로 모든 인간들의 뜻이에요. 그거 설명했죠? 마가복음 14장 36절이죠.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자, 이게 바로 모든 인간들의 생각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죄가 있는 육체의 모양을 입고 오셨잖아. 그래서 우리 생각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근데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전능이잖아. 전능이잖아. 즉 여호와의 전능. 자, 여호와의 전능을 우리는 구약에서 어떻게 정리했어요? 그렇지. 당신이 스스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바 스스로 성취하시는 그것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게 전능하시며.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게 예수님이 몰라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대표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은 바로 이 신이잖아.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이 죽음이라는 십자가라는 이 부정적인 환경을 취소하면 되잖아. 전능한데, 그렇죠? 예.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아니,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모든 인간들이 신을 믿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기도도 뭐냐?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프로시코마에.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기도를 하려면은 아버지 뜻을 알아야지. 어디에서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알아요? 네,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즉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도 우리를 대표해서 죄 있는 모양을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알죠. 올마이티가 아니에요, 이게. 올마이티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예.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언약을 변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또 이상해. 이거 문맥이 안 맞아요. 자, 바로 앞에 절까지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는 갑자기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럼 결국 뭐야? 이 말을 해놓고 나서 모세도 그 말을 들은 백성과 똑같이 차악했네, 부르짖었네, 오망불평을 했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모세가 정말 근엄하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봐 해놓고 나서 또 자기는 한쪽에서 딱 부르짖었어, 기도했어. 이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도대체? 응?
분명히 말하잖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자, 이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너 지금까지 백성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너 왜 부르짖어? 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이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 창세기에 어. 아담이 하하가 응. 그 먹었던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걸 같이 취해 준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는. 그거 비슷한데, 야 뭐냐? 그래요. 이게 모세가 부르짖은 게 아니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세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성경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왜? 책임은 모세가 지는 거잖아. 예수님이 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것을 모세를 대표로 해서. 맞죠? 우리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 있는 모양으로 대표해서 오신 거잖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그런 내용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짖은 게 아니고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을 모세로 대표한 거죠. 당연히 여기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말씀 그대로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바로 인간들의 부르짖음이잖아. 근데 예수님 지금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들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대신한 거지. 대표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목적은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잖아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야 만다. 소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니까? 나타나다. 내가 이렇게 10번이나 부르짖고 반역 패역을 해도 여호와께서는 그것과 상관이 없이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자,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으로 들리고 은혜로 들린다면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가 맞아요. 그건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오게 돼 있어요. 이것도 좀 모순이잖아. 아까는 가만히 서서 오라고 했는데 이제 나가래 또.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앞으로 나가죠. 나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다가 기다리고 있잖아. 자, 그럼 중요한 거야. 지금 이스라엘은 가만히 서 있지는 못해. 이들의 본성은 뭔가를 하긴 해야 돼. 그래, 너희들의 뜻대로 뭔가를 하긴 해라. 가봐라 한번. 가봤더니 어디야? 바다야. 그럼 거기서 뭘 느끼겠어? 아무것도 못하겠네. 너희들이 지금 뭘 한다고 해봤자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거를 경험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낯싸해라. 장막에 말뚝을 뽑아서 텐트를 개고 어깨에 메고 가봐. 무겁게 들고 있는데 앞에는 바다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들이 뭐 좀 움직인다 해도 아무것도 못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잖아. 내가 오늘 아무리 들고 뛰어도 도관에 든 지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거기서 몇 발짝 앞으로 나가는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행동의 의미가 전혀 없다니까. 무의미한 행동이야. 그냥 무의미한 행동.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망한 거야 정말. 예. 그렇게 인간들의 행동은 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거기서도 뭔가 좀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들 한번 해봐라. 그럼 벽에 부딪히지 금방. 예. 그걸 말씀하려고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13절에도 보니까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혈기 있는 자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자들, 육체가 움직이고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자들. 그렇게 너희가 살아왔지 않느냐. 자,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뭐냐? 뭐예요? 스가랴잖아, 스가랴.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뭐냐? 결국에는 포로가 되었고 이방 나라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전이라고 해서 동산에 남아있는 그 굽은 나무들 잘라다가 초라한 성전 만들었잖아. 스가랴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그냥
잠잠하게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야. 잠잠하게 있는 게. 그렇지만 육체는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가만히 있지 못해. 육체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나가봐. 나갔다가 앞에 넘실대는 파도를 만나야 돼. 더 이상 할 수 없네. 아무것도 못하겠네.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넘실대는 파도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돼. 아무 결과가 없어. 그냥 바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결과가 나오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건 도저히 못 건너가거든. 그러니까 넘실대는 파도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는 행위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바로 율법의 문자를 지킨 행위예요. 이게 그냥 바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바다는 또 뭐죠? 죽음의 세계야. 그냥 죽음의 세계. 그냥 그걸 내 행동으로 옮기면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구원과 믿음, 칭의, 영생에 있어서는 인간에게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근데 우리들은 중요한 것, 모든 것을 자꾸만 눈에 보이는 육체 인생으로 생각하는 거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능력 있는 삶이죠.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뭐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래서 진리에 이제 이르게 되면은 우리는 아까 우리 정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 문자에서 영을 발견할 때 정말 놀라운 기쁨이 오게 돼요. 그게 숙고해서 보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냥 그래,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야다가 돼, 야다가. 믿음이 되거든요. 체험된 믿음. 그 기쁨은 사실 말해줄 수도 없지만 말해줘도 몰라. 그렇죠? 다만 그거는 아델포스들만이 알아들어. 한 입으로 한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혈통과 육종의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야. 이게 신비한 얘기잖아, 이거는. 이건 인간의 이성, 합리성, 인간관계 그걸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할 때.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인간관계를 통해서 뭔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여있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 희락이 없어. 모여있지 않으면. 모이자는 거야, 모이자는 거. 그러니까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육체가 있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 두려워지는 거죠. 그죠? 왜 우리 그러잖아. 왜 사람 인자도 사람이 둘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인문학적인 얘기지. 성경은요, 나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왜?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예수님과 커플을 했잖아. 부부를 커플을 했잖아. 아버지와 아들인가 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커플 된 거예요. 뭐가 외롭고 뭐가 두려워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절대 끝도 두렵지 않다. 외롭지 않다. 예. 그래서 만화 영화 그 뭐 한 있잖아. 한이. 나는 외롭지 않아. 울지 않는다고. 그래. 그것도 진리야, 진리 보면은. 왜? 얘는 항상 엄마와 함께 있거든. 한이가. 그렇죠? 예. 엄마와 항상 함께 있잖아, 얘는. 똑같아요, 그거 지금.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잖아. 근데 뭐 외롭네, 뭐 이런. 물론 그 외롭다는 얘기 뭐야? 육체로 한 얘기야. 예. 그거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육체가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지, 당연히. 그래서 뭐 목사님 만나고 입장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하하호 웃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죠, 사실은. 근데 그건 육체이지. 육체 얘기죠. 뭐 진짜 만나서 뭐 한 몇 시간 서로 기쁨을 누렸지만 또 집에 가면 또 허망해져, 또. 그 반복되는 거지만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된 커플이 되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은 결국은 육체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무능력함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내가 그래서 육체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 넘실대는 파도 앞에서 그냥 좌우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16절이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자,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그냥 들어 그냥.
근데 이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오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야. 어떻게 지팡이를 들어 내밀었는데 저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야. 이거는 정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어디 바닷가에 갔다가 손을 내밀었는데 바다가 갈라졌다? 이게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근데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받아들여, 이걸 그냥 막 받아들여. 믿음이라고 하면서. 자, 바다가 갈라졌다. 이걸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설명해낼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설명할 수 없다면 구원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뭐라고요?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 이야기가, 자 보세요. 설명도 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된다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당연히 어렵지.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야. 어렵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그 사람이 여자란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그걸 모르는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지, 그거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마음에 안 하지만 이게 실제 내 입장에서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래,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지. 아유, 그 믿음도 외부에서 나한테 입혀져야 된다니까. 입혀지지 않으면 절대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의 인간의 합리성,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구원은. 이 다른 세계가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 그러려면 죽음이라는 세계를 통과해 봐야 돼.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있죠? 그 세계를 통과해야 돼. 근데 또 우리가 통과하는 게 아니고 통과시켜,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출애굽기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지팡이가 딱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져. 야,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신기한 세계 안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야. 누가 들어가게 한다고요? 지팡이가 들어가게. 그럼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예수? 아, 그렇지. 십자가의 예수. 예수의 죽으심이야. 예수의 죽으심이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녹음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떨어졌나? 아, 된 거야. 그래서 구원이라는 신비한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세계. 우리 인간의 이성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 우리 스스로 들어갈 수 없어요. 정 목사님 들어갈 수 있어요? 바다가 갈라졌는데? 왜냐면 이게 바닷물이 쫙 갈라져갖고 이렇게 뭐 어디죠? 우리나라 그런 데 있잖아. 뭐 어디? 진동가 되면 쫙 갈라지잖아. 이게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고 좌우에 벽이 됐다니까, 이렇게 바닷물이.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겠냐고. 뭐 아쿠아리움도 아닌데. 아쿠아리움은 유리로 막혀 있잖아, 이렇게. 못 들어가, 이거.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들어갔대.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음이 아니지, 전혀. 그 얘기죠?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넓어지게 갈라진 그거 아닙니다. 좌우에 벽이 돼서 갈라진 거예요. 여기 못 들어가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들어갔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지, 당연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능력으로 들어간 거죠. 자, 또 바다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세상, 율법이잖아. 그 율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루심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 다 이루심이 있어서 율법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율법이 요구하는 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라는 요구였구나, 이걸 알게 되지. 맞죠? 예. 그래서 그 지팡이에 넣더라도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그 길은 이게 뭐예요? 바다가 갈라진 그 길을 말하는 것이고, 물론 신약에서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길이죠. 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라.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죽으셨다.
그 얘기잖아.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왜? 육체가 찢어졌으니까. 자, 이겁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는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소관이 아니에요. 뭐 인간이 거기에 뭐 찬송을 한다, 동의한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 그래,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동의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하셔. 우리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관계없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려면은 결국은 또 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겉사람을 죽여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지,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의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가치관. 강팍해, 즉 어디요? 율법의 문자에 매이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따라 들어갔어요. 지팡이 인도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확한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들어간 거예요. 딱 보니까 쟤들도 들어가네? 우리보다 저 못한 종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못 들어가겠어? 이들은 특별히 훈련된 600승의 병거를 탄 바로의 정예 군병들이에요. 에? 오늘 말은 일당백의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저런 쪼무레기들보다 못해 우리가? 자기들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병거, 마병, 군대 그런 뜻이거든요.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종교성이에요. 왜? 자기들이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안 한다고요? 뭘 안 해? 매일 하는데. 기도가 그거잖아. 내 마음대로 하나님 교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고. 이게 기도라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모든 게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런 쪼무리기 같은 나의 일을 해결 못 하십니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잖아 그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으로, 신이니까 그렇게 대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 그런 기도는 하지를 못해. 일단 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도 안 생기죠. 어쨌든 간에 인간의 정확한 이성과 판단의 합리성으로 결집해낸 인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애굽은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신념이야. 확신이고 의지예요. 그런데 쪼무레기들은 건너왔는데 이 인간의 최고봉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과 합리적으로 모든 걸 만들어서 갖추고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거든. 이거 겉사람이 죽어야 돼. 우리 겉사람은요 진짜 뛰어나잖아. 훌륭하잖아.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양이잖아요. 여기 다 넘어가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육체의 모양에 관심이 없어. 그게 죽어야 속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끌려 들어간 사람들이야. 끌려 들어간 사람들. 예. 다시 아까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인용했으니까 다시 읽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자, 바로 모든 군대, 병거, 마병, 이게 모든 것들이 인간들의 이성과 합리성이 만들어낸 최고의 문명의 이기들이에요. 오늘 말은 뭐예요? 인본주의, 르네상스, 이런 거 있죠. 예, 프랑스 대혁명,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모두 인간들이 이성이 만들어내갖고 인류의 문명과 문화를 한 단계씩 진보시킨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걸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이성을 믿는 거예요. 왜? 신도 자신들의 이성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게 애굽의 신들이거든.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셨죠. 그게 애굽의 열재앙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신을 말하는 게 아니었죠. 인간들의 그 합리성과 이성, 종교성이죠. 그거를 다 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들을 어디에다가 죽음의 세계 안에 집어넣어버리고 율법의 문자 세계 안에 집어넣어버려서 완전히 멸절을 시키는 거죠. 그 멸절시키는 게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정 목사님이 주님 이제 저는 다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 네. 그게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뭔 말을 해, 죽은 자가.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말을 안 해. 하나님이 안 그렇죠. 그때부터는. 그게 영광 받으시는 거야. 그걸 보여주려고 인간의 최고의 이성과 과학 모든 것들을 죽음의 세계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야. 겉사람 죽이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님 나 이제 죽었습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죠.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율법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문자를 행해가지고 내 의를 쌓아서 영생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애굽은 끝까지 그 시도를 보여줬고, 그렇죠?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이제 그 시도를 멈추게 된 거지. 그러면 그게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자,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동의가 됩니까? 아니, 사람을 살려서 영광을 받아야지. 아무리 나쁜 미운 애국 군대라고 하지만 애국 군대를 바닷속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다 죽이고 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자, 어때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동의할 수 있어요? 여기에? 동의 절대 안 되지. 이거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도 약과야.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 다 멸절시켜버려. 젖먹이까지, 짐승의 새끼까지. 자, 이건 어때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자기 새끼들만 유해해갖고 남의 새끼들 다 죽이는 거야, 뭐다. 그죠? 그래요. 이건 역사의 사건이야. 우리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근데 이건 이성을 초월한 이야기라니까. 이거 증명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는 증명하지 못하니까 뭘 봐라? 계시를 봐야지. 그 사건에서. 그 사건은 분명히 일어났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분명히 일어났어. 일어났지만 그걸 우리의 이성이나 과학으로는 설명도 할 수 없고 증명도 할 수 없다니까. 그리고 설명하고 증명해봤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안 돼요. 거기에서 보여지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렇죠? 계시를 보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을 통해서만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해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에 일어난 사건은 진짜 일어난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럼 성경은 사건이 아니고 신화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신화 아니에요. 실제 일어난 역사 사건이야, 이건. 근데 오늘날 우리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증명도 안 되고. 그렇지만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이야. 그러면 그건 뭐냐? 거기에서 속뜻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다는 얘기지. 똑같아. 이건 계속 반복된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잘 안 들리지만 나중에는 정말 죽은 자가, 보세요.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못 듣잖아요. 그것도 비유잖아. 아,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 이게. 근데 우리가 죽은 자가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카이로스가 되면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거다. 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건을 구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들은 것처럼. 다시 말해 심의 들었다 쳐주고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건 육체의 일이고 그림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구약 사건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설명이고 신약에 와서 분명히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로 군대, 병거, 마병은 인간들의 신앙의 결과물이에요. 종교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다? 신앙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는 거야. 자, 우리의 믿음의 목적, 다시 말할까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다 이거 얻기 위한 거 아니에요? 바로 군대, 병거, 마병, 이거 얻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당시엔 그 당시 모든 온 세계에서 최고봉의 나라, 최고의 대제국을 자랑한 애굽의 문명이었어요, 이게. 오늘 인간들의 이성과 과학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의 번영과 형통, 이게 바로 군대, 병거, 마병이에요. 이걸로 지금 대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영광,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바다에서 이것들이 다 수장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야, 저 세상 영광이 다 헛된 것이로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헛된 것이구나. 우리를 좀처럼 다스렸던 저들의 저 대단한 위세와 권위가 다 헛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행위를 해서 힘을 얻고자 했던 그 나의 욕망이 부인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 아, 그 힘을 가졌던 저 사람이 저렇게 별걸 이렇게 죽어버렸네. 그럼 내가 원래 추구한 것도 그 사람들의 그 힘이었잖아. 그럼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그 힘을 포기해야 돼? 어떻게 돼? 당연히 포기해야 되지. 그게 자기 부인하기에. 그러니까 구약은 그게 포기가 안 되지. 왜? 그림자 모형이니까. 근데 그림자 모형으로 보여준 것은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너희가 추구했던 그 힘이 뭐냐? 바로와 모든 군대와 병부와 마병이었지 않냐? 근데 그것들이 바다에서 한순간에 못살당해버렸어. 그럼 네가 추구했던 그것들은 어떻게 돼? 포기해야지 뭐. 왜? 포기 안 하면 너도 마찬가지로 못살당하는 거니까. 자, 이게 계시예요, 이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에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건으로. 그게 누가복음 4장 5절이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뭐야? 세상 영광이잖아, 이게. 번영 형통이죠? 예, 이걸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 나에게 뭐 해라? 이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그랬잖아요. 경배해라. 절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그럼 이게 뭐야? 절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세상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영광을 향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야. 우상숭배라고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해. 뭐를 얻기 위해서?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를 계속하면서 계속 우상숭배라는 음행을 짓고 있고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간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다. 성경에서 간음, 음행이 다 여자가 대상이잖아요, 여자가. 그렇죠? 남자는 안 하나? 남자도 하는데 여자를 두면 그냥 여자가 뭐야? 씨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자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자를 들어서 비유로 이게 말씀에 씨가 없는 사람한테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여자라고 한 것이지 여자를 일부러 비하하려고 그 등장시킨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만국에 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절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다 바다에 빠져서 수장되더라. 아,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이는 뭐냐? 네가 얻고자 하는 그 힘이 다 이렇게 죄의 세계에 빠져서 한순간에 허상이 돼버린 무의미한 것들이다 라는 사실을 계시로 알게 되니까 이제 그 세상의 힘에 대한 욕망, 이거를 포기하게 되는 거지. 포기하게 됩니까? 포기하세요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포기하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세요 하면 또 뭐가 돼? 또 율법이 되기에. 그죠? 포기하게 됩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심령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더 이제 정말 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의 겉사람이 점차로 부인되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사건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올 수도 있으나 우리는 계시를 받잖아. 올 수도 있지만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내게 일으키셨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지.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을 멀리하고 다른 좋은 사건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전에 예정되어서 선택을 받은 이 땅에서는 남은 자가 된 사람들의 기도라는 거죠. 이제 부르짖음이 아닌, 차크가 아닌 프로시코마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은. 그 뜻대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길을 가서 여기에서 이제 숙련되게 예수님을 해석할 수 있다면,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온 단어들을 구속사의 단어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고 그 뜻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의 일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또 하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